다시 합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함께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이뤄도 안전한 복음 폭풍 가제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 구주 예수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지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감사라는 곡 들으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으며 또한 주님께 감사일 뿐임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 돈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지 않으셨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기에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하게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져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아버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하나님 내가 구한 것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셨음에도 아버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감사하여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오전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음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귀한 제단 세우시고 저희들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제단 주님이시여 빈자리가 나보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먼저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또한 잘 감당해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서실 때 자리에다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발길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 통하여서 또한 미성 요양원을 세워주시고 요양원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큰 영광을 위한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봉사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는 귀한 재정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구원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금 확신을 얻고 또 기쁨 가운데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을 인사를 나눌까요? 구원받은 기쁨대로 삽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삽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당첨됐다라는 거, 뭐에 당첨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 교회에 행운권 추첨이 있죠. 행운권 추첨. 한 번도 여태까지 한 번도 당첨 안 돼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행운권 한 번도 안 돼 봤다. 없죠. 아닌데, 권사님은 내가 여러 번 받는 걸 봤는데. 예. 권사님 진짜? 예. 이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게 행운권 당첨 안 되는 것도 그 웬만하면 다 주거든요. 행운권 잘 안 되는 나도 한 번 된 것 같아. 여러분, 뭐에 당첨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상품에 걸려 있는데 당첨이 되는 것 참 기뻐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담임 목사 말 안 듣고서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든 간에 당첨이 되세요. 예. 당첨이 돼가지고 목사 말은 안 들었지만은 그러나 11조는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11조 이상의 헌금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유, 기분 더럽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죠. 당첨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뭐에 어떻게 좋은 이벤트가 당첨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기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첨시켰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구원이고 10원이고 간에 돈 몽탱이를 먼저 나에게 당첨시켜 주는 것이 좋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제 우리 세대는 백수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백수 살아봐야 뭐 하겠어요. 인생 그렇게 한정된 인생인데 그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찔한데,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첨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요. 좋았던 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부부간에도 처음에 좋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고 빨고 하다가 좀 지나가지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이 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미워하는 증오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좋았을 때의 그 감정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마웠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싫은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세계의
세계관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이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원시적인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이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그런 아름다운 그 이타적인 삶보다는 인류는 결국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죄를 짐을 통해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그걸 이상하게 이리 꼬고 저리 꽈가지고 3단이 나오고 4단이 나오고 당수 10단이 나오는 거예요.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기본 구원의 내용,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실 구원의 책이다라는 게, 구원의 책이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여러분,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적어도 영원한 운명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사는 것이, 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 앞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이 그래도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멍청이들, 멍충이라고 그러죠. 빠가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무슨 뭐 어떻게 될런지 뭐 까이거 인생 뭐 있냐는 거죠. 인생 뭐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있어? 이런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으면 그건 마귀의 유혹이에요. 인생 뭐 있어? 뭐 있어요, 여러분. 인생 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뭐 없이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인생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빠가들은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하루하루에 그냥 하루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기쁘고 슬픈 거 일비예요. 기본적으로 생각 있는 사람은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누구나 다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의문을. 자, 이 말은요, 신자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가질 의문.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하늘나라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철학적인 물음표를 갖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래,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빠가라 그러죠, 빠가. 빠가요, 빠가. 멍충한 놈이죠, 멍충한 사람. 불신자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우린 다 죽는데 인생 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인생 다 죽는다네. 인생 무상 허허공공이요 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 스님이라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하고 박수쳐요.
인생 무상 허허공공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멋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인생 무상 허허공공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인생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감옥 지키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인생의 답이 없음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옥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 기이한 현상 가운데 인생이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인생에 꽉 묶여있는 답답한 인생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구원,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참 답답하네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말은 구원이란 말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입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단답형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갈급하는 인생의 질문에 답은 단순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사랑. 저는 성경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어서 이 땅 위에 살면서 넉넉히 풍성하게 누리고 살게, 양으로 누리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그 내용이, 사랑의 연서가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은 한마디로 구원의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책이다. 자,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원시복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게 처음 복음이는 그 복된 소식. 성경에 여러 그 복음이 나와요. 근데 시조세가 있듯이 시조 복음이 있어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마귀, 결국 사단을 짓밟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네가 꼬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너는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네가 속인 그 가짜 복음에 의해서 출발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의 권세인 사단이 짓밟힌 바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네, 구원. 사단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후손, 너희 어둠의 권세의 그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마귀의 영혼으로 뺏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냐.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 결국 너는 짓밟히게 될 것이다.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제일 아담 되는 그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일 아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잘 성경에 나타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그럼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원시복음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이다.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원시적인 그 복음 시작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관한 스토리가 성경책이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 동사 야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생어와 합치면 구약이 약 353회 등장합니다. 그 수동형이요, 구원받다 혹은 해방되다. 그리고 능동형은 구원하다, 해방하다.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는 거 아시죠? 동사에는. 그런데 수동형에는 구원받다 그리고 해방되다. 그리고 능동형에는 구원하다, 해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야사의 명사형이 예수와예요. 예수와. 이건 구원, 해방이라는 명사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예사, 태수와라는 단어가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느냐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그다음에 30장, 신명기 33장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야사라는 단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포로에서 풀려날 때 이 단어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시온에 베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부터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한 구원자가 자신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구원을 구하지 말아라. 애굽에다가 기웃거리지 말아라. 나일 강물 처먹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과 구원자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 구원자 동일한 뜻입니다.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표현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야사라는 그 단어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다음에 노예 생활로부터 풀려날 때,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 이스라엘은 노예죠. 노예로부터 해방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였지만 대적해서 싸울 때 승리했을 때의 그 표현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동사 소조. 구원하다,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구조하다. 그러니까 구조하다, 해방하다, 구원하다. 이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가 소테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인칭대명사인 소테르라는 구원자, 세이버 또는 구속자, 리데머 그 해석할 수 있죠. 이 단어의 그 용례를 한번 우리가 사용되어졌던 걸 신약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되죠. 근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가 출렁거려서 물결에 배가 덮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요구할 때의 단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로부터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된 상태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단어를 소조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꾸짖어 잔잔케 하시죠.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내용으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요구할 때 구원을,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구원하는 것. 결국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신약에서는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서부터의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또 한 가지는 대적이나 속박받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나 구원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의 헬라어 이름이 뭐예요? 예수스라 그래요.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자,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고 직접 봤던 제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체험한 이들, 1세대들,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선포되어져요. 전하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사도들이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통용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단순 명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뜻이 그거예요. 구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뜻이, 그걸 풀어줘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거기다 덧붙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천국 생활 하세요. 영원 무궁한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참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단순해요. 성경의 구원은 무엇이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천국 가는 것. 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천국이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이냐? 분명히 복잡하게들 자꾸 설명들 하는데 잘 몰라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쓰여지잖아요. 어려움으로부터, 신약의 위험으로부터, 또 어떤 포로로부터, 구약신의 포로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또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라는 의미, 대적으로부터 속죄를, 그 위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런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의미의 핵심, 이걸 설명해 주는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 압박으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눌려진, 올가매져 있는 이 모든 걸 끊어버리고 탈피하는 것인데, 결국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의 삶을 나는 삽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도 글쎄 천국 갈라나? 어쩔라나? 이거는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건 구원 못 받은 거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구원의 어떤 그 논리적인 의미는 복잡한 것 아니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원무궁히 사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사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그 말씀을 좀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자꾸 해요. 자유의지. 이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자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구원을 갈망하거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게 된 것이, 이거로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우린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갈망이 단절된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고 사망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왜 필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타락한 존재인지 인류는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 밖에 나오겠다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에요. 깊숙한 곳에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러분은 잘 압니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조차도 물에 빠져가지고 가라앉는데도 그게 죽음인 것조차도 모르고 인생은 그렇게 죽음으로 달려가는 게, 사단이 그렇게 거짓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괜찮다. 그래도 안 죽는다. 물에 빠져가지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막 빠져 들어가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영원히 죽는데, 그래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영원히 죽게 할 수 있겠어? 여러 가지 추측들을 난무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일상생활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어떤 주어진 자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한 자유,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갈망하거나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구원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기나 말기나 여러분은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골라 뽑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겸손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그냥 내 일상생활 가운데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내가 10시 차를 탈까 11시 차를 탈까 이런 결정이 자유의지지, 예? 내가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류의 자유의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성경의 내용이 받아들여지고 녹아지게 되고 적용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자로 느껴지게 되고 확증하게 되고 간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견인에 따라서, 하나님의 견인에 따라서 인내하며 참으며 종국의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함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핵심,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이걸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사명,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건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전하는 사명,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나타난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구원에 관한 책, 그리고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우리 찬양 부르시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구원의 서사시를 알고 또 믿게 해주시고 또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상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 죄 씻김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전하는 증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임을 깨달아 죄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항상 제 용서함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신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격과 기쁨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민 중에 골라 뽑아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하나님 죄에 노예된 생활로부터, 죄에 이제 증명된 자로부터의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침 받는 것로부터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바 된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로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갑니다. 주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예수의 피로 의지하여 기도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늘상 경험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늘상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강재단을 지켜주시고, 우리 신강재단 속에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 자녀선들, 직장과 사업에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셔서 우한 질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틈 못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신강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